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라는 개혁주의 성령론 부록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혜의 조성자입니다. 성령이 없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여기서 듣고 나가는 순간 아무게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모든 은혜의 조성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시고 성령이 유일한 세상의 모든 주권적 원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가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소리로, 내 의지로 하면은 그 기도가 힘이 들어요. 우리가 방언 여러분이 해보시잖아요. 방언은 피곤한지를 몰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게 되면.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모처럼 오셨는데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기도의 귀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센스, 기도할 수 있는 분별력, 기도할 수 있는 감각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밝혀줘요. 여러분, 마음이 혼잡하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들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할 때 내가 이런 부분은 순종해야 돼. 이런 마음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뜻이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을 줘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팍팍해요. 왜? 경험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은혜롭게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물론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 오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뭔 선물을 그렇게 많이 했냐고. 우리가 한 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하신다요. 성령이. 하나님이. 이처럼 성령은 신자들 마음속에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슬픈 마음을 줘요. 그래서 기도하다 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줘요.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기쁨, 뜨거운 눈물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기도하다 보면. 저도 기도하다 한없이 혼자 울고 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은혜가 밀려오면은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부록의 주제가 뭡니까? 기도할 때. 요즘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할 때. 결국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특별한 신비와 비밀과 기적과 반전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한 자들이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어떤 것도 부정적으로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잘못되고 이해되지 않고 좀 서운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은혜의 조성자이고 그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지만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 26절,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니 생선을 달라는 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게 돌을 줄 자 없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나. 성령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빌바를 빌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때로는 성령이 탄식한 것처럼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를 진실하게 해요.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곧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해야 돼요. 아까 우리 기적의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수 없는 날들, 수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수많은 재물, 수많은 물질 여러분 수해봤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했잖아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주지 못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느꼈다면 느끼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때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며 특별히 고난이나 유혹이 있을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조노이 목사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게 된다 그래요. 게으르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주님도 엄청난 시험이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시험 앞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유혹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들이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간절히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헌신한다는 거.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계산해 보면 내 생각은 틀리지만 아버지 뜻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합리적 사고, 이건 맞아서 계산해보면 맞아서 순종한 사람은 철저하게 윤리도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절대 기적과 반전과 신비와 비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실을 헌금할 때 백지수표로도 해봤고요. 감동이 오면 400, 500 먼저 써낸 사람이에요. 그러고 이치해주고. 그 은혜로 저는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의자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 이 의자 해주신 분은 저 얼굴 딱 한 번 봤습니다. 근데 마음에 성령이 오니까 내가 전화했어요, 집사님. 내가 교회에,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돈이 우리 교회에 400이 있었어요. 4천도 아니에요. 400을 가지고 계약해놓고 내가 명장로님하고 조장로님 불렀어요. 그날 잠을 못 자고 장로님들 우리 해약합시다. 100만 원씩 내놓으시오. 나 200만 원 내놓을게요. 해약합시다. 왜? 이거 4억 2천 대출 안 해준다는데. 막막한 거예요. 누가 돈 내놓습니까? 그래가지고 명장로님이 참 그래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설교 때 그랬거든. 하나님이 별도 따준다고. 목사님 별도 따준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목회자는 많이 마음 아팠어요. 그때 교회가 흔들렸어요. 두 분 장로님도 흔들리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이제 얘기하지만 교회가 흔들렸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막 흔들리고 여러 가지 막 사탄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힘들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저도 다 내놨죠. 다 적금 깨고 우리 퇴직금 다 드리고 우리 애들 장학금 다 드리고 나니까 그때 우리 친구들이 와서 거의 1,000만 원 해줬어요. 헌금을. 하나님은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해야 돼요. 이건 아니야. 도저히 이건 안 맞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했을 때 그때 기적과 신비와 비밀과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전. 저는 반전이란 단어를 좋아해요. 상상하지 않았던 역사,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역사, 그 반전의 역사.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새 생명의 반전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합리적 사고로 다 맞았을 때만 후회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 믿어지지 않고 내 계산은 도저히 맞지 않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했을 때 그곳에 기적이 있고 반전이 있고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땀이 떨어져 땅에 핏방울 같이 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이번 우리가 행사를 마치고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꼭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무시로 조금씩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